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다양한 연령과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금방까지 외웠는데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정돈하여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요 중에 이런 가요가 있습니다. 가사가 보면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추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혹시 아시나요? 예, 해바라기가 불렀던 노래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이 곡을 2012년도에 영화에서 한번 듣고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파바로티의 성악 천재인 건달 성우가 음악 선생님인 한석규에게 들었던 그런 노래이죠. 가사가 참 좋은데 가사를 좀 바꾸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대 함께 가면 좋겠네를 주님 함께 가면 좋겠네 이렇게 바꾸면 굉장히 좋겠구나. 네, 아침 햇살을 주님의 영광 또는 주의 영광 이렇게 바꿔도 좋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사가 참 좋은 걸로 기획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하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우리로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 예배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어서 대답하지 않으시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의심해 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점검해 보지도 않고 그냥 하이패스처럼 쭉 지나가는 거죠. 아니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런데 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다면 한 구절일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절에 걸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또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또 그냥 지나갈 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확신하십니까? 예,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으시는 여러분께 이 믿음에 대한 생각, 이 믿음에 대한 단어를 좀 더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간이 아니라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행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펼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모태 신앙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대학교를 진학한 이후에 기독 동아리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제 그때서야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기쁨도 잠시고 이제 고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 어떤 단어가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문구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을 했습니다. 왜 고민을 했냐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긴 했지만 내가 주님을 믿었잖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적어도 99%는 아니어도 1%는 내가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좀 더 지나면 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0.00000000001 여기 그대로 썼습니다. 0.000000001% 정도는 내가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민을 나중에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았다는 말, 믿음으로 얻었다는 말. 우리는 한국어를 잘 알죠? 받았다, 얻었다,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닌 누군가로부터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 NIV 성경을 보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through라는 것은 어떤 터널을 통과한다는 의미, 이미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through faith, 그러니까 faith,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어떤 믿음은 동기가 아니고 어떤 원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하겠다 이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이제는 없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는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지 됩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믿지 않았을 때는 어땠다는 거죠? 화평이 아닌, 아시죠? 서로 불화가 있었던 겁니다. 서로 떨어져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되심,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존재를 좀 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후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으로 못된 신앙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항상 이 고백을 항상 마음 가운데 가졌어요. 20년 동안 나의 삶이 그냥 예배를 위해서, 그냥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또한 예배는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죠. 여러분, 담대함의 반대말이 뭐죠? 두려움이겠죠. 그러면 확신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안입니다. 불신이겠죠. 불안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했나요? 이게 교육의 효과인가 봅니다.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륜 또한 자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속하여 주셨는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형태였습니다.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 안쪽에 가장 그 안쪽에 있는 성소의 안쪽에 있는 지성소를 얘기하는데, 그 지성소 또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외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 너무나 잘 알죠. 1년에 몇 번밖에 못 들어가나요?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속죄일날. 그런데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적절한 정결례를 치러야지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발에다가 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방울 소리가 들리면 저 사람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놔두지만,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었구나 하고 끈을 끌어서 시체를 갖다가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지성소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야지 되는 자리였죠. 그 자리가 지금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배의 자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예배가 그냥 습관적인 예배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침으로 내가 오늘 구원받은 그 은혜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구나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죠. 이 놀라운 선포가,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 선포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에서 담대함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지극히 크심과 그 은혜를 받는 대상인 우리의 지극히 작음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담대히 나갈 수 없는 자리인 것을 알았다면 오늘 이곳에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될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넘쳐나기에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경쟁하는 시간이 아니라 경연하는 시간이죠. 상품이 걸려 있으니까 1등, 2등, 3등이 다 경연이 돼야겠지만,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경연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경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이 어떠하든지 모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찬양하길 바라고, 오늘 바울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쁨을 구하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의 입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이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